네, 반갑습니다. 참평학교의 강주환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어떠한 상태에 우리가 있었는가, 그것을 살펴보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또 하나님의 영화구원의 영광을 이루는 구원까지 이루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한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 허물은 사람이 도덕적인 부분에서 바로 되지 못하고, 또 죄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것. 하나님께서 처음에 첫 번째 아담을 만드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을 만들었을 때는 첫 번째 아담도 일반 피조물에 속했고, 그때는 하나님과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첫 번째 아담은 종의 상태에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주인의 요구, 주인의 소유, 전적으로 주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주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또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했습니다. 그 말을, 하나님의 말을, 주인의 말을 지키지 못했던 그 첫 번째 아담은 죽음이 왔죠. 육체적으로는 살아 있었으나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사망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사람은, 우리 육체는, 우리 인간은 본성과 본능이 죄인에 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인지하고 우리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불변하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표면적으로 너희가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에 충성하고 율법에 힘쓰므로 너희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온전한 목적에 이룬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율법 자체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리스도 예수고 예수님 오신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로서 다 같은 동일한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을 우리들에게 인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아직 부족하고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는 서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냥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기에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로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상태와 하나님의 뜻과 우리 사람의 본 모습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말씀해 줬던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너희를 구원했다. 너희가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허물과 죄 가운데 있었고 또 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 허물과 죄 가운데 그 가운데서 행하여 본질상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가운데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끊어졌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기도하지 못하고 근데 그것은 분명 첫 번째 아담이 가정을 내서 만약에 지금까지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가정을 내서 지키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는 천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을지어다. 그러나 분명히 따먹었죠. 안 따먹었을지어다. 그러나 우리 그 선악과를 통해서 너희가 먹을 것은 선악과가 아니고 실제적인 예수님으로서 오실 그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 내가 임시적인 이 세상의 다른 피조물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길을 하나님이 구원을 너희에게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너희들에게 주기 위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신의 영광을 너희들에게 주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너희들의 모습 너희 예배수 사람들아 너희는 그때 이방인이었지 않느냐. 너희 이방인이었지. 우리 표면적인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그때는 너희의 모습과 똑같았어. 표면적으로는 너희 이방인보다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았다고 우리가 자랑했지만은 그 모습이 우리가 표면적으로 선택받은 것은 지금
우리들의 모습도 표면적으로 선택받고 하나님의 성전을 어떤 모습으로 지금 만들고 있었는가? 예수님 오시길 때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드렸던 그 예루살렘 그 장소에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너희들에게 스룹바벨 성전을 세워주시는 것은 그 성전을 통해서 그 성전의 완성자, 하나님의 뜻을 완성할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그곳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들을 예수의 피로 짐승의 피로 하지 않냐고 예수의 피로 완전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것을 너희에게 또 우리 표면적인 유대인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으로 다시 살려주지 않느냐. 그것을 지금 여기 에베소 2장의 1절부터 지금 10절까지는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모습, 너희 에베소 이방인의 모습과 우리 표면적인 이스라엘 모습, 표면적인 이스라엘이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방인은 당연히 그렇고, 그래서 예수님은 왜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왜 갈릴리를 중심으로 증거하십니까? 이방에 앉은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그 이방인의 모습, 자기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자기들은 하나님의 그 택한 사람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들의 모습은 이방인의 모습이구나. 하나님이 택했는데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저 일반 종교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에게 올 때 자기 죄를 자복하죠. 자기 죄. 그 이스라엘에서 저기 헤롯 성전 중심으로 그 백성들에게 존경받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하나님이 진노를 해. 왜? 그들은 자복하지 않냐고. 그들은 그 자기의 상태가 의인의 상태였기 때문에 의인의 상태. 하나님은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지 의인을 부르러 우리의 구원 받기 전에 그 상태의 모습이 여기서 말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살리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기본구원 해주셨다. 기본구원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기본구원은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아요. 왜? 예수님이 반석이 돼요. 예수님이 그전에는 모래알이 돼서 율법으로 자기들 스스로 근거가 되지 않는, 그것은 그냥 한번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천수가 나면 그냥 없어지는 그러한 존재의 모습이었던 그 율법, 자기들만, 그러니까 자기들만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죠. 자기를 못 보고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의인을.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서 여기 지금 에베소 2장에서는 그러한 기본구원의 모습이고
또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에베소서 거기에서는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다. 너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반석에서 나오는 그러한 영원한 샘물,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가 야곱이 판 이 우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잖아. 표면적인 야곱, 너희가 이 사마리아 산에서 그 표면적인 야곱을 자랑하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중시 여기고 거기에 있던 너희가 아니라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은 그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는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 육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 아버지의 의인으로서 다른 모든 사람은 아무리 인간적으로 도덕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 그것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오직 성신한 하나님으로 통해서 잉태하셨고 오직 십자가 치시기까지 죄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인자로 오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십자가 죽음과 동시에 성소와 지성소 갈라졌던 것이 하나님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앞서가서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들에게 왕과 제사장 같은 그러한 자격으로서 우리 자신을 여기서 지금 성화구원에 이건 아까는 에베소서는 기본구원에 대한 부분이고 여기서는 성화구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 현재 너희가 과거에 지금 이전에 너희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이뤄가는 지금 그 구원에 감사해서 구원을 이뤄가야 된다. 지금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데 우리 속에는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우리의 예수님을 통해서 반석이 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지만은 우리 속에는 새 사람과 옛사람, 이 옛사람은 항상 새 사람과 대립각을 세워서 항상 이 옛사람은 사단 마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러한 모습.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내 자신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의 모습이 내 옛사람의 모습이 옛사람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됩니다. 나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나의 모습은 부족합니다. 나의 모습은 연약합니다. 아버지. 왜? 지금은 은혜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법적으로는 양자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의 것을 우리는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꼭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를 그냥 일반적인 조금 나쁜 아들처럼 어떤 아버지의 것을 받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에 의해서 아버지 내가 죽으니까 내가 산 것이 아버지의 인도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그 아버지께서 다 해주면서 야 이것은 네가 했다. 아버지께서 그 우리가 일반적인 육체의 아버지도 그러잖아요. 아버지하고 관계를 대화를 잘하고 또 아버지와 관계를 잘 이루어가면 아버지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뭐 먹을 것도 주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표현이 그렇습니다. 표현이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러나 육체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뭐 무한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니까 내가 아버지께 때를 쓰고 아버지께 달라오면 아버지께서 주는 걸로. 그것은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를 신앙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아버지보다 더 아버지의 뜻을 전혀 모르는 자기의 생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세상의 애국의 바로왕의 모습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 또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바로 영화 구원이에요. 아까 처음에 에베소에서는 기본군이고 빌립보서 2장에서는 성화군이고 마태복음 23절에는 영화 구원에 대한 부분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우리가 여기 영화군인데 이제 우리 성화군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 자신을 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내려놓고 나 자신을 옛사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 자신의 열매를 맺었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끝까지 견디냐고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만들어졌으면 자기 자신이 만들어진 것은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상태에 있는 어떠한 모습이라면 이것은 이제 사도의 모습은 이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성신의 역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하나님의 씨를 퍼뜨리고 관리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관리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기본구원과 성화구원과 영화구원을 이렇게 살펴본 것은 에베소서 2장에서 기본구원과 빌립보서 2장에서 성화구원과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영화구원을 살펴본 것은 성경의 모든 이 66권의 모든 구원에 대한 표현이 그렇게 기본구원과 성화구원, 영화구원을 이렇게 보지 아니하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기본권에 대한 에베소 2장 1절에 대한 그 부분과 이 지금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같이 읽으면, 아니 에베소 2장에서는 구원해주고 살려주셨다고 하는데 여기 지금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아직 이것은 지금 구원을 안 받은 것처럼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아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것도 아직 이 표현만 보면은 아직 구원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이 66권을 어떤 구원에 대한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지금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교회를 신앙생활을 30년을 했는데 30년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목사님 제가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 신앙생활을 30년을 했는데 아직도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원을 왜 예수님이 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아까 에베소서나 다른 성경에서 많이 나와요. 너희를 이미 구원했는데 이미 하늘의 시민권이 너희에게 주어졌는데 빌립보서 너희가 지금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너희 속에 아직 내가 너희를 구원한 새 사람의 새 생명의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너희 육체의 마음과 몸이 원하는 것을 너희가 하지 말고, 너희가 육체의 마음과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이 세상 것을 욕심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 너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서도 소, 양, 염소, 비둘기를 잡아서 드리라는 것이 누구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그래서 이 성경이 이러한 부분을 바로 보고 했을 때 우리가 하루 믿다 죽어도 나는 천국 가고, 그러나 부끄러운 모습이죠. 왜? 이 땅에서 구원을 이뤄가고, 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고 아직 어리면 성장해두고 성숙했으면 이제 노인의 지혜처럼 지혜롭고, 또 아직 어린 자들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납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